10월 7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 21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책망하시고 징계를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틀림없이 심판도 징계도 하시는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은 사랑하시기 때문이며 책망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책망을 통하여 회복을 시키고자 하는 깊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용서와 회복이며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을 베푸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징계를 받아야 하였지요. 그러나 그 징계와 책망을 통해서 다윗은 더욱 새 사람으로 새 출발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 속에 우리가 어떻게 그 책망과 징계를 보내고 받아들여야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런 공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첫째로 하나님은 징계 가운데서도 우리가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16절 보시면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다고 하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금식하고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 집에 늙은 사람들이 위로할 때 듣지도 않고 함께 먹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 사이에서 아들이 죽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하여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죄 때문에 아이가 죽게 되었다 하는 것을 듣고 고통과 책임감을 느끼고 하나님께 더 큰 은총을 구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겠죠. 7일 동안 밖으로 나가지도 않고 누구에게 말도 하지 않고 듣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그는 하나님께 오히려 더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고통과 침묵 속에서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였습니다. 우리는 고통과 징계 속에서도 사람의 위로와 사람의 소리를 들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거나 조용히 있지 못하고 또 그런 성찰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여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을 집중하지 못하고 오히려 침묵을 깨뜨릴 수가 있습니다. 징계와 책망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침묵하며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할 것은 징계 중에 자기를 살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오히려 시끄럽지 않고 요란하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회복시킬 소망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21절에 보시면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 잡수시니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징계를 받게 되면 의기소침하고 부정적이고 소극적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했던 과오에 대해서, 실수와 악과 죄에 대해서 자책하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도 고통하면서 좌절하고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들이 죽었다 하는 소식을 듣고 그 순간부터는 이전과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보통 아이가 아프다 하는 소식을 듣고 죽게 되었다 할 때 보이는 태도와 죽은 후에 보이던 태도가 다윗과는 정반대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아이가 죽은 다음에 우리는 너무나 좌절하고 한탄하고 애통하며 아무것도 하지 못할 수가 있죠. 그런데 다윗은 살아있을 때는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였으나 죽었다 하는 소식을 듣고는 더 이상 절망하고 죄 가운데 또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통해서 다윗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는 듯한 고통에서 나오기를 원하시고 새 사람이 되어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출발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원하시기 때문이라 하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징계와 책망 가운데서도 다윗은 새로운 출발,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죄인이었던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솔로몬이 태어나게 하시고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는 뜻이지 않겠습니까? 요압이 암몬의 성을 취하였을 때, 전쟁을 이겼을 때 다윗의 이름으로 그 성을 취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을 수 있고 또 죄의 고통 때문에 과거에 묶여 있을 수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와 또 심판을 통해서 오히려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징계 가운데, 심판 가운데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이죠. 심판이 오히려 소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징계와 심판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용기를 내어 새 출발할 수 있는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다윗이 자기의 잘못과 죄로 인하여서 징계를 받고 아들이 죽는 고통을 당할 때, 아들이 아직 살아있을 때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고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였으나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새 출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죄 가운데에서 절망과 좌절과 고통 가운데 과거에 묶여있지 않게 하시고 징계는 받고 책망을 받았지만 그 깊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소망으로 다시 나가는 새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다가 잘못하고 죄를 범할 수는 있으나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여전히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 출발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길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